2024년 6월 30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끝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때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며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나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의 날 가운데 한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하여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권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세상에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의 염려와 근심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살펴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다같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착한 아들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착한 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한 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착한 자식입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한국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 우선주의였는데 또 주님을 부르시는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크게 부르는 건 좋아. 하지만 예배 가운데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조금 이따 하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는 착한 아들, 착한 자식, 착한 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식들을 착한 자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자녀로, 아들로, 딸들로 살아봤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딸,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한 번 더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속상하고 내 마음속에 괴로우며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아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자녀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딸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자식이며 좋은 아들이며 착한 아들, 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서 앞구절의 성경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 축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성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며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며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회, 이 성전 내부의 관리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웬 젊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으로 들어오더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 돈을 바꿔주던 사람, 그 재물을 올리기 위해서 짐승을 팔던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그것을 허가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젊은 친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늦지막하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성에서 나와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그 여관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바로 앞구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새벽 예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길로 바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일정을 그곳에서 시작해 보자.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성으로 가던 길에서 길을 걷다가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가지들을 이렇게 잎들을 치워보니까 먹을 게 전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무화과야, 너는 네 할 일이 뭐야?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멀리서 보고 잎이 무성해서 혹시 너에게 작은 열매라도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와봤더니 열매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의 그 잎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빼짝 비틀어져서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처가 저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산책을 주변 동네를 돌며 운동을 합니다.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열 때가 아니다. 아니, 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안 열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 부분이 약간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어서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이 마치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게 만든 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 사건의 핵심 주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풍성하게 가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철은 아니었지만 작은 열매라도 그 열매가 점점점 커서 튼실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를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한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과 어제 있었던 사건들을 따지기 위해서 성전 관리자들이 찾아왔겠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마음대로 가르치십니까? 랍비입니까? 허락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허가받은 선생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젊은 친구야, 어디서부터 이런 권한이 왔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권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고민합니다. 야,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이게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성전에서 이런 모든 행하는 일들의 권한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착한 아들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느 포도원 농장의 주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농사 질 때 가족만큼 든든한 일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적은 집안들은 나가서 남의 집에 사람들의 손을 빌려오고 그 손들에게 일정의 값을 치르든 자기도 품앗이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재산이죠. 아버지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큰아들, 오늘은 덥고 수고스럽겠지만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가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말썽을 굉장히 많이 부린 아들입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가서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러면 접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장씩은 꼭 깨먹은 것 같아요.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왜 그 좁은 그 교실 바닥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뭘 이렇게 노는지 유리창이 꼭 깨져. 학교에서 연락이 가면 제가 유리창을 깨트린 겁니다.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선생님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30분을 산으로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얼마나 개구졌는지. 학교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개구졌던 친구입니다. 그러니 부모 말은 잘 들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심부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날 하기 싫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마음으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으로 살아봐서 알잖아. 어쩔 때는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도 그렇고 지금 바쁜데 좀 이따 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기세 좋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은 철석같이 잘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 놓고 일을 안 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아버님을 속인 거야. 우리도 다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다. 아유 저 큰아들 저놈 저거 간다고 하더니 안 갔네. 하지만 나한테는 둘째가 있지. 둘째한테 갔습니다. 둘째야, 내가 네 형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저놈이 간다고 하고 안 가고 거짓말만 쳤네. 네가 오늘은 네가 둘째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는 또 이게 까칠해. 큰아들은 거짓말이라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둘째는 왜 나를 시켜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버럭 성질을 내면서 나 안 간다고. 이 둘째들은 거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둘째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둘째는 아버지에게 파락 덤벼들듯이 왜 나를 시키고 그래요? 나 바빠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서 안 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첫째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고 안 간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간다고 하고 안 가기는 했지만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슬그머니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누가 더 괜찮은 아들이야? 누가 더 괜찮은 아들이야? 착한 아들이야? 물어봤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첫째가 착한 아들입니다. 왜? 싫다고는 했지만 가겠다고 거짓말은 했지만 중간에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첫째가 착한 사람입니다. 둘째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둘째가 그렇게 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여러분. 둘째가 이렇게 집에서 외워갖고 오다 보면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가 갔어요. 근데 이 둘째가 착한 사람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뉘우치고 갔으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충돌했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그것을 주관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착한 아들이 아니라
세리와 도둑들과 창녀들이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리와 창녀와 나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악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은 사람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들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버지한테 왜 나를 시키냐고 달려들면서 핏대를 높이며 삿대질을 하고 왜 나만 시키냐고, 형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왜 나만 시키냐고 이렇게 대들었지만, 그런 못된 놈이지만 마음속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만큼 먼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걷는다라고 믿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어제 예수님하고 막 따져 묻고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자기들이 따져 물었던, 당신이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젊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늪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제사장들이 멱살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며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우리가 허가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까? 나쁜 아들이죠. 하나님께는 나쁜 자식들입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거룩하다고 말하며 자기는 효자라고 말하는데 전혀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줄게.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게.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착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자녀입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난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까? 고민이 되어진다면 그 고민을 끝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2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3시간, 30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믿음의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성경 좀 더 보고 기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착한 아들입니다. 착한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여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오늘 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에 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착한 아들, 착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그런 착한 아들, 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혼자 슬그머니 웃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그 천국을 거니는 걸 상상하면서 혼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착한 아들, 착한 딸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착한 아들이며 착한 딸이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씻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딸과 착한 아들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을 흔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720장 나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토록 기뻐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죽음이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기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위에 죽으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토록.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이 한 주간도 소망으로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며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내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속상하고 괴로우며 후회만 막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그 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들로, 아들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이 병원에서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즐거움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착한 딸과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수없는 공격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시며 내 입술에서 하늘을 보며 감사의 기도가 나와서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키시며 안전하게 지키시며 행복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착한 딸과 착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충성했던 교회와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